그의 이름은 모사라, His name is Counselor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상담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상담실의 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 학생이 선생님에게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상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교 시절에는 상담실의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상담실은 누가 갔죠?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가는 데가 상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상담실로 끌려갔어요. 상담실에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을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교회에도요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누구누구 성도님 상담실로 좀 오십시오. 그러면은 괜히 긴장되고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상담실 혹은 교회에서 상담실을 대신할 장소가 어디죠? 목양실로 오시라고. 그러면은 벌써 긴장되고 왠지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상담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학생은 진로를 결정할 때에 진로 상담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갈지 무엇을 할지 진로 상담을 받아요. 마음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고 정신적인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위로도 받고 또 뭐 약을 처방받기도 할 때가 있고 또 방법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슨 상담 받습니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요. 내가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형 상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외모의 변화가 필요할 때 의료 상담, 성형 상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밖에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상담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일 때에는 자녀 상담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한 번쯤은 이러한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상담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받을 때가 있어요. 일명 목회 상담을 받게 되지요. 주로 먼저 목회를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교회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모르는 현안들에 대해서 전화드려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 상담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여러 목회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노하우의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상담이 필요할까요?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상담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답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카운셀러, 상담자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의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아무리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도무지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에 풀지 못하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그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가 찾아간 상담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로에게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고 무엇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은 주시게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만나고 싶었는가? 그는 상담받고 싶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그는 수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어도 이 공허함을 없앨 수 있습니까? 라는 인생의 상담을 주님께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상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그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숫간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의 삶에 목마름으로 가득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상담을 통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모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사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모사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작당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모사꾼 이래서 모사를 꾀하다, 이거 나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모사라는 말의 원어로는 요에츠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뜻이 조언자, 상담자, 훈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is name is Counselor, 따라합시다. 카운셀러.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두 번째 이름, 그의 이름은 모사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수많은 상담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의 모사 되시는 그 주님께 해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음행 중에 잡혔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당시에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던가 혹은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법은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판단한다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말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는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가 율법으로 돌로 치라고 하면 무정하고 포악한 예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가 그냥 그 여인을 풀어주라, 용납하라고 말하면은 그 다윗의 이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자로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발할 명분을 찾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을 다시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백성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늘 가르치셨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천국이고 어떻게 해야 정말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게 될 이 사건 또한 무엇의 연장선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티칭, 가르치심에 포함되는 사건입니다. 즉 뭐가 용서고 무엇이 회개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사,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가르치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우자 하는 자세,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듣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답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1 더하기 1, 3 더하기 4, 8 더하기 12는 답이 다 틀려요. 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은 항상 똑같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같은 공식에 대입하면 답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인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답을 주시기 전에 여인을 살려라, 죽여라, 이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셔요. 너희 죄부터 해결해야 이 여인에 대한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님 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사이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셔요?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이 드러난 이 여인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위에 있는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면적인 문제들은 그 안에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담자는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려요. 저는 요즘 가끔 이 뜨고 있는 이 상담자이죠, 이 오은영 박사가 상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부부 상담을 한다던가 자녀들 상담하지요. 그러면요, 부부 상담하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욕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컴플레인해요. 이 남자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오은영 박사가 가만히 듣더니요, 뭘 보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보다 본질적으로 무엇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정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의 조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열등감과 강박감념에 살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내면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하죠. 야, 급한 불부터 꺼. 부부싸움부터 참어.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내가 자꾸 두통이 생겼어요, 잠을 잘 못 자요, 피로감이 많아졌어요, 무기력하다, 그러면 여러분 잠자기 위해서 수면제 먹고, 머리 아프니까 타이레놀, 진통제 먹고, 아유 피곤하니까 피로회복제 바카스 먹자,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요즘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혹시 수면 부족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영양에 불량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표면적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자꾸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자꾸 내가 시험에 들어요.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하기 싫어요.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교회 가기도 싫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권면할 때 예배 좀 쉬세요. 말씀도 보지 마세요. 아유 기도도 좀 쉬어요. 그냥 무조건 노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싫으세요? 교회 옮기세요.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영적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오셨어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떨어졌어요?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느닷없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 환경과 주변이 목사님 아유 나는 그냥 잘 살려고 하는데 난 참고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욕심내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입니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디 가도 그 문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게 하셔요?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보세요, 살기가 등등해요. 한 손에는 돌을 들고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쳐라라는 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감정 없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냥 내덜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그 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을 내어놓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돌을 던질 만한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추악한 죄.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 여인과 함께 간음했던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서 고발하고 계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느끼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요 젊은이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예수님. 오늘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20세기 상담 심리학의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미국의 저명한 상담자인 칼 로저스는 바람직한 상담자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진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담자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감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격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조건 긍정적 존중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상담받는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저러니까 저렇게 된 거야.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현재의 그가 고백하는 그 처한 상황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 에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 네가 그냥 과장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세 번째, 상담자는 공감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3자에서 남 이야기 듣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데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게 누구 얘기야? 누구 얘기야? 아, 내 얘기라고. 내 얘기. 남 얘기 듣듯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들이 얘기할 때 그 뒤에 끝말만 따라하면 된다고. 여보 내가 이랬어. 그랬어? 누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럼 위로가. 그게 제가 몇 번 따라했더니 너무 영혼 없이 따라한다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이. 뭐예요? 이해가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구나. 공감해 주셔야 돼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랬니? 이러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렇죠.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해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예요. understand. 두 단어의 합성어죠. under, 아래란 말과 stand, 쓰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understand, 그 사람의 아래 서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보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Understand. 그 사람과 입장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인 것,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understand,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은 굶주리셨어요. 굶주림도 알아요. 주님 아프셨어요. 고통을 아셔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픔을 아셔요. 주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외면당함을 아셔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지 그의 이름은 모사,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I do not command you. 정죄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크로노라는 말이에요. 판단하다, 비난하다, 심판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런 죄를 졌냐? 주님 얼마든지 심판하시고 얼마든지 비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유능한 상담자보다 우리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모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상담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오은영 박사에 누가 온다 할지라도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그 박사님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조언하고 들어줄 수는 있지 못하나 해결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모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사로 오신 예수님, His name is Counselor,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이 선포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이름은 모사.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심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 나라 민족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나오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답을 정하고 주님께 나오지 마시고 그냥 문제만 갖고 오시면 돼요. 겸손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해답이십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면은
깨닫게 하셔요.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병의 증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안에서부터 골맞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치유돼야 됩니다. 본질이 해결돼야 돼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사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닫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위로함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짧은 시예요. 인생에 눈물 흘릴 장소 없지만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시고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사예요. 모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